오늘 주신 말씀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새김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결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08편을 읽었는데 오늘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 시의 재미난 점이 뭐냐면 새로운 시가 아니라 시편 이전에 있었던 한 시편은 57편 또 한 시편은 60편 이 두 편을 그냥 짜집기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절부터 6절은 시편 57편 그리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는 시편 60편 두 개를 붙여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 두 개를 붙여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절반씩 잘라서 붙여 놓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개를 붙여 놨는데 결론 부분만 붙여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영화를 편집해서 붙여놓는다라고 하면 앞에 내용은 없어요. 근데 결론만 딱 붙여놨어요. 지금 이 시가 지금 결론 두 편이 붙어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다윗의 시고 교훈하는 시다라고 하는데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의 특징이 뭐냐면 입시를 앞둔 학생, 내일 수능이 있다. 입시를 앞둔 학생에게 정말 쪽집게 강사가 와서 이 답은 이렇게 찍어야 되고 이 답은 이렇게 찍어야 되고 정답은 이거야 라고 바로 그 전에 급한 시기에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 시의 특징은 결론만 정답만 들어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편집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이 이 시를 편집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의 상황은 만 가지가 될 수 있고 천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수십만 가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뭐라고요? 한 가지예요. 정답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앞에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기쁨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모든 정답은 108편으로 끝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보면 여러분 이 시를 좀 아까 읽었지만 안 읽었다고 생각하면 결론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결국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폭풍우를 만나고 괴로운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결국에 해답은 정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108편이 다 결론이고 다 정답인데 그 정답 중에 처음 외치는 정답, 처음 나오는 결론이 무엇인지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좀 전에 설명했지만 앞에 내용은 뭔지 몰라요. 그죠? 앞에 내용은 뭔지 모르는데 뭐 하겠다는 거 처음에 딱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그래요. 그러니까 구구절절이 막 앞에 상황들이 막 있어요. 막 있는데 결국에 정답은 내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근데 확정했는데 뭘 하기로 확정해요?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내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뭐 하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언제까지 찬양하는데 2절에 비파야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잤다가 새벽에 깬다는 게 아니라 새벽까지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가르쳐준 정답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 해결책으로 알려준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 해결책 탁월한 해결책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가 이걸로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내 마음을 정했사오니 상황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나 찬양하기로 마음 정했어요. 다윗은 이게 가장 최고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해야 되는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했어요. 무조건 정했어요.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그게 모든 문제 해결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지 3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정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잘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라고 할 때 아이들의 가장 큰 표현이 뭡니까? 가장 아이들이 최고로 사랑해라고 할 때 아이들의 표현 어떻게 됩니까? 말로 표현할 때? 그죠? 엄마, 아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그거는 정말 그 아이의 최고의 표현이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좀 아까? 하나님의 진실은 우주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에 가득 찹니다라고 이 표현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가장 극진히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결론은 하나예요. 뭐예요? 내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라고 확정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만큼 땅만큼 크시고 나를 영원히 지키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결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해결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승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음 확실히 확정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좌절하고 계십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시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해결책을 주심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 차는 것 볼 것 같습니까? 못 볼 것 같습니까? 언젠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전반부 1절에서 6절까지 시편 57편의 결론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푸시고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57편을 가지고 찬양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더 큰 근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론을 맺는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부분을 새로 넣었습니다. 60편 새로 넣었는데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론, 그 결론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시편 60편에서 결론을 낸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써놓은 거예요. 이게 쭉 7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뭐 세겜이 어딘지 숫꽃이 어딘지 길리앗이 누군지 뭐 잘 모르겠죠. 예. 근데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땅과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밟으시면, 대적을 밟으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치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안 되겠다, 우리 도망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믿음과도 같은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싸움의 기술이나 힘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거예요.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좀 어려운 말들을 설명을 했는데 7절부터 9절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북부에서 전쟁을 막 하고 있어요. 전쟁을 북쪽에서 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리기를 남쪽의 에돔이라는 곳에 있는 그 지역에서 적들이 침입해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쪽으로. 그래서 그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남쪽을 치러 올라왔어요. 북쪽에서 전쟁을 한창 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7절부터 9절까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핸들할 수 없는 상황들 여러분 많이 있죠, 그죠? 그때 그 일은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데 갈 수가 없는데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10절은 뭐라고 해요?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그 남쪽에 있는 그 에돔 족속이 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나 에돔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 하나님, 나 못 가요. 라는 상황이에요. 정말 간곡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소리 치는 겁니다. 근데 역사상으로 보면 결국 다윗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다윗은 못 갔는데 다윗의 장수 2명을 보냅니다. 요압과 아비새 장군을 보내서 그 장군들이 요압으로 내려가서 12,000명에서 18,000명의 그 남자 군인들을 다 전멸하는 그런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과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모든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보고 그 다음에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지켜주실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기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그렇게 더 누구보다도 들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하심을 100%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내가 에돔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밟으실 겁니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실 거야. 믿음.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 플러스 실천이 있어야 돼요. 법도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건 맞아요. 보편적으로 모든 자녀를 보호하시지만 특별히 어떤 자에게 기도를 더 응답해 주시고 어떤 자들을 더욱더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과 그 다음에 11절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죠. 다윗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대요. 솔로몬은 어땠대요? 눈앞에서 악을 행했대요. 그럼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1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는 우상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수많은 부인들이 다 이방신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방신의 신전을 다 지어주고 그 신이 넘쳐났어요.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너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솔로몬 때에는 이스라엘 멸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솔로몬 아들 때에 이스라엘 멸망시킵니다. 근데 솔로몬 때에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네 때에는 괜찮아. 근데 네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다 망할 거야. 근데 한 민족만 살려둘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솔로몬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이고 솔로몬도 이 때를 지나서 계속해서 건축을 하고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 넌 아니야 라고 했어요. 왜 아니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난 믿음 있습니다. 믿어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실 거예요.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뭘 바라신다고요?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 너 나 믿는 거 알아. 고마워. 근데 네가 말씀을 따르면 내가 너에게 기도 응답을 해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사랑과 자비를 받으려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100% 믿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대적을 밟아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적에게 솔로몬의 나라를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 미련해서 그랬을까요? 다윗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한 것이 능력이 없고 기회가 없어서일까요? 그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자신이 뒤로 물러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지, 난 이걸 하고 하나님이 이걸 하셔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복수도 하나님이 하시고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고 복도 하나님이 내리시고 저주도 하나님이 내리신다라고 다윗은 100%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위기가 닥쳐옵니다.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뭘 구하죠? 하나님께? 돈을 구하겠죠? 물질을 구하고 복을 구할 겁니다. 그럼 그 복, 하나님의 물질을 채워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풍족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가 경험하게 될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경험하게 될까요? 믿음은 다 있죠, 그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물질 좀 주세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11조 많이 할게요. 나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건 다 믿음이 좋아요. 그죠? 다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저희 청년 때 다 그렇게 하더라고 막 가르쳤어요. 근데 누가 그런 복을 받아요?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 받아요. 하나님 나 그렇게 많이 11조 많이 할 테니까 많이 주세요라고 하는데 지금 돈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은 내가 11조 할 돈이 없으니까 못해요. 다음에 많이 주시면 할게요. 그런 사람들 줘요 안 줘요? 하나님이? 안 줍니다. 지금 요거 있을 때 이 부분 내가 지금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의 법을 따르는구나, 나의 말씀을 지키는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에서 사르밧 과부처럼 오늘 내가 있는 이 부분이 오늘 먹고 다음날 내 아들과 죽으려고 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내 목숨과도 같은 그 전부를 드린, 당장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미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지혜롭게 섬겨야 될까요? 미련하게 섬겨야 될까요? 질문이 좀 미련한데 어떨까요? 막 갈라지죠? 네. 하나님만이 아까 물질 설명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상도 빤히 아시죠? 빤히 아시죠? 하나님 지금 우리 사정 다 아시죠? 하나님 내 건 내 거고 하나님 건 하나님 건데 지금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돈 많아지면 제가 드릴게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미련한 겁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땐 지혜로운 거죠. 예? 하나님도 이해하셔야지.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쓸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 뭐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왜요? 야, 내가 채워줄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조금인 거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 그거 나한테 안 가져오냐?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넌 그거를 지금 아까워하고 있냐? 그러니까 지혜로운 게 무엇인지, 미련한 게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의 조금 있는 능력,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뭡니까?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은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 나의 안에 있다 라고 한 것과 지금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똑같아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확정하는데 어떻게 확정하느냐?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은 누구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 물질은 누구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 명예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확정하겠다는 것은 내가 뭘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많이 착각을 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붙어요 뒤에? 새벽 기도해야 되고 성경 완독해야 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나를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지혜로운 건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믿음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행함과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이 부분만 맡아 해주세요. 그거는 꼼수예요, 꼼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해 주십니다. 이게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정말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에돔에서의 그 전쟁을 이렇게 결론 부분을 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에돔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에돔 못 가니까 하나님, 이 에돔에 있는 이 지역을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대적을 밟아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했어요. 근데 아까 2명을 보냈다고 했죠. 요압과 아비새. 그 2명이 가서 12,000명에서 18,000명의 남자들 다 죽였어요. 이제 그게 승리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 안에 다른 역설이 들어있어요. 반전이 들어있어요. 그 내용 안에 다윗이 예언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10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이 보낸 2 장수를 보내셔서 크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한 건 거기까지예요.
하나님 대적을 밟아주세요. 승리하게, 내가 못 가니까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요압과 아비새라는 두 장군이 가서 승리했어요. 승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복귀해야 되죠. 그죠? 승리했는데 이 요압과 아비새가 6개월 동안 거기서 머물렀어요. 머무르면서 그 땅, 요압이라는 땅에 있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12,000명에서 18,000명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일입니까? 미련한 일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전쟁하러 가는데 걔네들이 도발을 일으키니까 그 안에 있던 남자 12,000명을 다 죽였어요. 상당히 장군으로서 지혜로운 일이죠. 그죠? 왜 지혜로운 일이에요? 앞으로 향후 20, 30년간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 얼마나 의기당당하고 되게 잘하고 다윗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공적을 세웠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세요.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니이다. 대적을 치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의 구원 헛됩니다? 사람의 구원 헛됩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감히 행했어요. 근데 누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예요. 그래서 대적을 밟았어요. 근데 6개월 동안 그 요압과 아비새가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그건 하나님이 대적을 밟으신 겁니까? 사람이 밟은 겁니까? 사람이 밟은 거예요. 요압과 아비새, 그들이 죽인 거예요. 근데 결국 그들이 죽인 건 누가 죽인 거예요? 다윗이 죽인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서 하나님이 대적을 밟으세요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뜻대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륙의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한 명을 살려두십니다. 이 에돔 사람 12,000명이 다 죽었는데 한 남자 아이를 살려둡니다. 그 남자 아이, 한 아이를 살려둔 그 아이를 통하여서 아까 하나님이 뭐랬어요?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솔로몬 네가 나를 안 섬겼으니까 너희 그 이스라엘 민족 다 죽일 거야. 근데 한 민족만 남겨놓을 거야. 근데 누구 때 한다고요? 그 아들 때. 근데 그 일을 누가 했을까요? 이 에돔의 모든 12,000명이 죽는 가운데 한 명 살려두신 그 하닷이라는 그 아이가 커서 애굽에,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애굽에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그쪽으로 돌아와서 그 하닷이라는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서서 다 그렇게 일을 처리합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치신다 했는데 그 대적을 치는 일에 하나님의 부분이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12,000명 다 죽이겠습니다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닷이라는 사람을 살려주시고 그 에돔 사람 하닷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오히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벽하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순간의 인생, 지금의 인생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조금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다 좋은데 이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다 좋은데 왜 이건 정말 알았어 내가 할게. 지금 그 에돔에 가서 12,000명을 죽인 요압과 아비새가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대적을 밟으시려면 완전히 밟아야지. 12,000명 다 죽여야지. 내가 죽일 게 다 죽였는데 그 중에 한 명 하나님 살려주셔서 그 한 명으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좀 하나님이 어설퍼도 그것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신 일이라고 믿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만 주시면 딱 좋겠는데, 하나님 몸 건강한데 왜 돈이 없죠? 하나님 우리 애들이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완벽하지 않게밖에 생각이 안 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자심이고 사랑이고 완벽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마음을 확정하고 찬양만 하면 돼요. 우리 입에서 찬양이 안 난다는 거는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할게요. 하나님 좀 쉬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생각대로 나의 삶을 보호하거나 나의 물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결론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척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를 아는 척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아는 척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영원하게 누리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